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바울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했고 유능했기에 마음만 먹었다면 세상 것을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버린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탐욕 때문에 더욱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이에 비해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근심이 없고 기쁨만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의 인생이 피곤하고 공고해서 근심에 근심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자신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각각 다른 만족도를 나타냅니다. 돈 10,000원을 갖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돈 몇만 원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자에 속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해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입니다. 사람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 누릴 수 있는 것은 많겠지만, 그렇다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진 것과 양과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 오히려 반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어느 이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님은 젊은 시절 야채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야채 장사를 하면서도 매우 행복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항상 자기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땀을 흘렸기 때문에 늘 기쁨이 충만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채 장사가 잘 된 것이 불행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이 번창해지고 재물이 쌓이게 되자 남편이 외도를 하더니 점차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져서 결국 지금은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지 않고 적게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또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꼭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전부를 가진 사람이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하를 가졌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족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만족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만족할 줄 알았기에 그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적자 생존의 논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무지막지한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 식량마저도 무기화하는 살벌한 세상입니다. 강해지는 거 물론 좋습니다. 약하기보다는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해지기 위해서 공생을 포기하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운 덕분에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육강식에 희생된 사람 말고 살아남아 성공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해진 만큼 더 살기 좋아졌을까요? 더 피곤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신경 써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참혹하게 변한 게 인간 생활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강해지는 것도 강해지기 위해서 빼앗고 축적하여 많이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누는 것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더 풍성해져서 다시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는 자 받는 자 모두 풍성해지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모두가 부유하게 되는 길입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 아니라 공생과 공존, 이것이 풍요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자신을 자신 있게 소개하는 바울은 자신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만족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우리 안에 만족감이 오고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 시간의 기도로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